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갑니다. 9장에 오시면 십계명이 파괴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자, 이 아름다운 땅, 그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정말 공의롭고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강권적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구원의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 완악함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나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럴 때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십계명 돌판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죠. 자, 첫 번째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쓰여졌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첫 번째 돌판도 두 번째 돌판도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돌판을 친히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어때요? 모세가 그것을 깨뜨리고 난 뒤에 하나님 모세를 다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는 첫 것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계명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자, 이 두 돌판에 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돌판이 깨어져야지 두 번째 돌판이 다시 오는 거죠. 이 첫 번째 돌판은 온전한 율법이어야 돼서 이게 율법. 율법이 깨어져야지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또 두 돌판에 쓰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2라는 숫자는 항상 정인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반복이고 되새김입니다. 두 번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두 번을 겹쳐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너희와의 언약에 대한 반복,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되새김하라는 그런 의미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인 두 번째 돌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준비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 지나감이 바로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그 돌판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셔서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마치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탄생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쏟으신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와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보니까 25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엎드려 40주 40야를 여호와께 엎드리고 하나님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출 때에 얼마나 배신감과 진노가 극심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재편시키시는 것과 같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우쭐거리거나 낙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지요.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중보기도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한 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요. 32장 32절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김에 앞장섰던 그들의 어리석음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함을 담보로 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엎드려서 중보하는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는 곧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자는 위기 때에 강한 겁니다. 위기 때에 정말 그 지도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지도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똑같죠. 바알의 상들을 바알과 아사레라를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띄워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철저한 우상의 섬김이 떠나가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혹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빠서 정말 이제는 버려버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생명책에 그 기록되어지는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